이 시간에 안승훈 목사님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일부 예배 보고 돌아가니까 못 뵙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처음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또 지금 식당하고 이렇게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반갑고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가운데 조영남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그리고 방송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배꼽을 잡은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조영남 씨가 노래도 잘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이분이 화토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무죄 받기 전에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전에 어른들이 화토 갖고 놀면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화토 갖고 놀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과 그 법관들, 재판장 다 함께 웃었다네요. 이렇게요.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재판장 있는 재판받는 자리가 그렇게 뭐 웃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영남이 자기가 재판 그 석상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법관들과 그 사람들을 웃긴 최초의 사람이 자기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한때 초창기에 박정희 대통령 앞에 부름을 받아 나갔답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황성예터라고 하는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거 부르라고 보좌관들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있고 이렇게 몇 사람이 앞에 있는데 도저히 뭐 노래 부를 기분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눅이 들었겠죠. 그래서 황성애터를 불러야 되는데 도저히 황성애터 부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그러니까 반대 세력인 줄 알고 아마 보안대 많이 끌려다녔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죽지도 않고 왔습니다. 건강들 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자리에 서니까 또 뭐 일부 회 때 보니까는 서로 보복도 되고 설교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요. 또 할 말도 많지만은 제가 1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할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저는 은퇴를 해가지고 후배 목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목사님은, 선배님은 제일 좋을 때, 적당할 때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 뵙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또 영상 예배해야 되고 뭐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박 목사님 많이 쓰시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니까 야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웃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때를 맞이했는데 웃기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웃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잘 아시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니까 무조건 이사를 했어요. 자기 혼자 가기는 쉽겠지만 식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는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또 나이 들고 이사 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된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참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긴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온 인류가 복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커녕 자식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얼마나 초조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졸르도록 하셨어.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나십시오. 난 이제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초조하니까는 아이를 낳게 돼서 이스마엘을 10년 만에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쫓겨나게 되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전에 99살 됐을 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에게부터 듣게 되죠. 그러나 사라는 믿지를 않았죠. 왜?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나 애기 낳기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근데 나라고 그러니까는 또 난 거라고 그러니까는 웃을 수밖에 없죠. 비웃었죠. 근데 천사가 너 웃었지? 아니야,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삭을 안고 나서요.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때부터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그 가정이 웃음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겠지만 학자들은 앞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당분간은 답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세상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걸 다 개척해 나가야 되느냐,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웃게 하시도록 만들어야죠. 그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떡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좋죠. 그런데 이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인정해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믿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남자들은,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랑 운전하게 되면 가끔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토백입니다. 다옥정, 즉 일본말로는 다옥정이고 지금은 다동이죠. 서울시청 뒤쪽이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살던 곳이 통이동, 경복궁 옆이죠. 통이동, 그 다음에 명동, 인현동, 을지로, 이렇게 서울 복판에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골목골목 서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치지를 않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뭐 길도 새로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다니죠. 그럼 그때 초창기 때는 내비게이션이 잘 말을 안 들었어요. 이상한 데 갖다 놓고 다 왔다 그러고 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안 들어요. 내비게이션 안 들고 서울 갈 때는 그냥 알아서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헤맬 때가 있죠. 그럼 집사람이 좀 물어보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창문 열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그게 얄량한 자존심인 것 같아. 안 물어봐요. 남자들은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물어. 절대 길 안 물어. 몰라도 안 물어봐요. 그러다가도 제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길을 찾고 가면 역시 서울은 당신이 잘 알아. 우리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남자들 참 단순해요. 여자분들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면 내가 당신 잘해. 인정만 해주면 남자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만 어디 그러냐? 우리 하나님도 인정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뭘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데 뭘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어져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없어져라 그러면 없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잉태하시는, 아들을 잉태하시는 분이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오병이요, 그걸로 5천여 명을 먹이기도 부스러기만 12광지로 남도록 하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요,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웃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아버지 하나가 나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무엇든지 고치시는데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를르트 푸코라고 하는 분이 사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계속 못 잊어버리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많겠죠?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안 믿어. 저도 안 믿을 때가 많아요. 믿는 것보다 안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르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그랬지만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야 오빠한테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랬을 때 아이고 주님 이제는 사흘이 돼서 냄새나요. 아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죽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 내세에 믿는 믿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야 돌치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웃을 날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뭘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걱정 안 하잖아요.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대신 해줄 분이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해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궁금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나 무슨 선지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냐?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당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을 하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야, 주님을 춤추게 했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야, 넌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해라. 시몬은 갈대. 너 믿음 보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오늘 보니까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네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겠다.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빨리 가지면 빨리 가질수록 좋고, 더 빨리 가지려면 뱃속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일찍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회유했다가 불신앙을 가졌다가 또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쓰러졌다 엎치락 뒤쳐락,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냥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뒤치락 하고 말씀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유대 광야는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산이 쭉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못 사는 곳이.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아야 되니까는 아론을 꾸짖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대요, 세상을.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 전 인사할 때 저 참 좋아요. 이게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이제 인사 한번 해보죠. 그래도 제가 한번 할게요. 당신은, 우리 다 인사하시면서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죠. 나는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러면 설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세상에 빽이 어딨어요. 이런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니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는 딸인데 괜찮아요. 왜 아들이라냐? 아들로 하나님이 하신 거는 상속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받을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로 오늘 인사한 대로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빠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러다가는 맞아 죽을 거예요. 뭐 잘하는 사람이 몰라도 친하면 몰라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건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다 상속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장해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서 너무 멋있어요. 그냥 목자와 양, 정말 좋은 관계죠. 신랑과 신부, 정말 멋지죠. 정말 부부관계. 친구,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정말 귀하죠. 또 아버지와 아들. 정말 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 호적 파낸다. 호적 파가라. 파낸다 그래서 이게 끊어져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사람들, 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저도 부모인데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좋은 걸 해주려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자식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고 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우리도 부모인데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좋은 걸 안 주겠어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겠어요? 자식인데. 우리 성서학교에 지금 중보기도, 하은이를 비롯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명자 사모님, 신도호 권사님, 그리고 심정숙 권사님, 또 안부자 권사님은 저한테 우리 장로님 앞으로 수술하시는데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 속에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빠!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 이 녀석이 뭐 잘못했나 보다, 뭐 또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만 크게 불러도. 하나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멋진 말씀이시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합해서 좋은 것,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26년 동안 있었죠. 강화에 그 화문석이 유명합니다. 그 화문석은 세 사람이 앉아서 짜는데 참 보름을 걸려야 짜는 거야. 꼬박 앉아가지고 참 그래서 그게 비싸죠. 그 고생이 잔뜩 들어가 있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세 명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거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셋이 같이 가야 되고 그거는. 그런데 그냥 돗자리만 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늬를 넣는 거예요. 무늬를.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지저분하냐. 그런데 앞면을 딱 뒤집으면은 소나무도 있고 합도 그려져 있고 뭐 궁궐 대문도 그려져 있고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뒤만 보면은 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이죠. 12월 달에 홍성호 선교사를 방문하면서 마르셀을 우리가 만나러 갔죠. 마르셀이 그 결혼을 한다고 한국에 있을 때요. 우리 성사교회에서 우리 2년 동안 되어다가 감신해서 공부시키고 석사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우리가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중간에. 그래서 야, 그래 누구냐? 결혼할 상대가 누구냐 했더니 나이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이제 나이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 넘었을 거예요. 어이, 우리 집사람하고 깜짝 놀라서 야, 안 돼. 우리 은진이가 팔팔 뛰고 안 돼. 그러니까 마리새는 오히려 의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걸 알았어. 청년들이 안 돼, 막 그래서 뭐 카톡 보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달이라고 한 그 남편인데, 남편은 그 감독님의 밑에 있는 총무예요. 총무. 네,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많은 반대도 했죠.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다른 건 얘기 못하고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셀, 내가 반대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딴 건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너하고 오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오래 너랑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했어. 집사람하고 해놓고 원사님하고 다녀왔죠, 축하하러. 그리고 제가 갔어.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뭐 갔는데 남편하고 만났어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만나는 길하고 그 마르셀레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 필리핀 상황이 러시아어가 되면은 한 100m 가는데 1시간씩 걸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하고, 내가 다리한테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미안해.
내가 자네 결혼할 때 반대했는데 미안해.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고 반대했는데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그런데 필리핀 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마리셀이 다리하고 결혼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석사학위 받았으니까는 대학원생들을 가리키고 선교 사업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또래하고 결혼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필리핀에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하나님께서는 마리셀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반대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요즘도 가끔 전화를 하면 그래요. 아빠, 필리핀 나빠요. 한국 좋아요. 맨날 이렇게. 방역이 필리핀에 형편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미국도 가 있어야 되고 선교지도 좀 가봐야 되고 저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어요. 시간도 있고 지금은 하노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제가 만약 코로나 걸리면은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러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웃게 하셔야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염려와 지금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사라가 고백한 듯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가 웃으시로다. 이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온 땅 위에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보 은퇴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황하고 어설프지만 하나님 인간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